안식처가 다툼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저는, 이게 꼭 옳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인생이란 시험의 연속이다. 시험의 연속.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거리들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많다. 혹은 많은 유혹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많다. 언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많은 시험거리가 닥쳐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거나 완전히 피폐해지거나 그런 모습을 갖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에서 목마름이라는 시험을 맞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모자라면 항상 뭐가요? 남에게 탓을 돌리면서 원망하는 그런 아주 못된 죄에 대한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해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 너 왜 선악과 먹었을 때 이 여의자가 줬잖아요. 하와가 줬잖아요. 거기다 막 아담의 말을 좀 더 덧붙이고 싶다면 이렇게 왜 하나님은 굳이 아담,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나로 죄를 짓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막 말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하고도 남았었을 것 같아요.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항상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고 시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환경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조건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자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악한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허망하고 헛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금값이 하도 올라가니까 TV 이런 데 방송에서도 금 채취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죠. 우리나라도 금이 나나 봐요. 막 시제가에서 막 금을 이렇게 막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진짜 금이 있어요. 신기해. 근데 여러분, 금은요, 뜨거운 불을 만날 때에 순금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불순물이 빠져나간 다음에 순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인생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거리, 환난거리들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잘 이겨내는 것이 우리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늘 오셨던 김광식이나 목사님은 무려 그 중국의 그 해남도라는 곳에서 동양의 하와이라고 하는 그 정도로 좋은 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좋은 섬이라고 하는데 그 섬에서 2,000명의 사역을 감당하던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중국의 공산당이 폐쇄시켜버리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사역지를 찾고 계시는 여전히 그 형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동남아시아로 가라 그런 것 같아서 그러시더라고요. 베트남도 갔다 와보고 태국도 갔다. 이번에 또 홍콩으로 들어가신다. 다음 주 수요일 날 홍콩으로 이렇게 갑니다. 남경에 들렀다 홍콩으로 갑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금 때문에라도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참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신의 산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리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리비딤이란 지역 이름이 쉼이 있는 곳이에요. 안식처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쉼이 있는 곳, 휴식이 있는 곳. 그 오아시스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리비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리비딤에 도착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또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약 70%가 물이라 그런대잖아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물은 곧 생명이라 할 만큼 중요한 건데 그렇게 쉼터면 물 걱정 없애야죠. 먹을 것 걱정 없애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병들 걱정 없어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목사 세웠으면 의식주 문제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왜? 이 사역지가 쉼터니까 영혼의 쉼터. 근데요 그게 결국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인생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광야니까. 광야. 그러니 이 리비딤에 도착해서 이야 좋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 왜? 이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힘들거든. 당장 입에 늘 물이 없는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여기 쉼터야, 여기는 너무 좋은 땅이야 할 것 겨를도 없이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돼요? 감정이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야. 어떻게 모세를 향해서. 감정. 여러분, 리비딤 아무리 좋은 쉼터여도요, 그곳은 안전한 데가 아닙니다. 왜 리비딤이 쉼터이면서도 완전한 곳이 아니냐면요,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곳은요, 쉼이 있는 리비딤이 아니고 넥스트 다음 단계에 놓여 있는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도 물론 많은 문제거리가 있지만 가나안은 우리가 볼 때 천국을 비유로 한다면요,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쉼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함께 동반되어주고 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아,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 들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또 우리가 경험해보기도 하잖아요. 아니,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나는 똑바로 하나님 잘 섬기고 살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냐고 하는 것은요, 가나안은 항상, 아니, 광야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고난이 뒤따라오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염두에 둔다면 우리 시험에 들지 않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는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실은 우리도 얼마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저도 이렇게 결혼했지만, 여러분도 결혼했지만, 결혼의 추억을 뒤돌아보면요, 너무 그냥 좋은 일들 많았지만 지우고 싶은 흔적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보지 못한 길, 청년 때 늘 청소년기 읽었던 책에 가보지 못한 길이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늘 가보지 못한 길은 늘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낚시꾼처럼. 낚시꾼은 뭐라고? 놓친 물고기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친 물고기는 늘 고래를 놓쳤나 봐. 사람들이 그냥 그거 잡았으면 막 이것처럼.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리비딤까지 그냥 왔냐고요. 자기 실력으로 왔냐고요. 홍해 자기 실력으로 건넜습니까? 홍해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자기 실력으로 애굽에 장생 주고 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말에 쓴물이 단물 되겠던 건 자기들이 힘이었습니까? 아니었거든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우리는 어떤 머리에 잘 있는 은사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은혜들을 갖다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거든요. 그 불렀던 찬양, 쟤만은 이 세상에 내 집안이네, 저 하늘의 눈물이, 청년 때 불렀던 찬양, 이렇게 좋은 곡들을 제가 부르면서 다녔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쟤만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리비딤에는요, 이 세상 여전히 죄가 가득한 곳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저 천국 문 열고 나 들어가겠네. 얼마나 좋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만 들어가는 곳이 저 천국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요, 늘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았던 그런 연약한 자. 저도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버님을 막 제가 나쁘게 때는 말할 때도 간혹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보면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인데, 제 친구가 천국 갔을 때 그 아들놈 두 놈이 쌍둥이 아들 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빠는 왜 그렇게 그랬을까요?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아픈 추억들을 막 말하더라고. 야, 아버지는 다 사랑이었어. 다 사랑이었어. 왜 아빠는 나만 가지고 그렇게 혼을 내셨는지 모르겠다고 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장난, 너를 더 생각한 거. 우리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우리를 더 생각하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리비딤의 은혜를 더 쉽게 잊어버리기 또 십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군생활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군대에서 행군하잖아요. 그 발이 다 까져요. 물집 늘 잡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은 항상 시커멓게 멍들어 있고 하도 소총을 다니 격발하는 훈련을 해가지고 여기도 시커멓게 멍이 들어 있고요. 하도 소총을 하다 여기다 대가지고. 근데도요, 아프지 않았어요. 발이 까지고 힘들었지만 잘 견뎌냈어요. 근데 광야는 우리가 신는 전투화 없거든요. 군인들 양말은 두툼합니다. 까지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두툼한 그 시대에 2000여 년 전에 4000년 전에 무슨 두툼한 양말이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신발이요. 집신도 항송하죠. 집신도. 근데도 그 성경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고.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나이론보다 더 좋은 어떤 옷이 있었겠습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 60년대 70년대 나이론이었잖아. 나이론. 그죠? 나이론 막 신제품 나온 거죠. 왜냐하면 나이론은 질기니까 안 떨어지니까 막. 우리 진짜 비싼 옷은요, 2년 정도 입으면 양복도 여기에 다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옷은 우리는 못 입어요. 저희 같은 서민은 왜냐하면 2년 입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발도 부러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굶어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제가 군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은혜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들인데 우리는 그 은혜들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격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노가 솟구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꼭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길 바라는데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혹은 기각이 되든 우리나라는 위기 가운데 놓일 거예요. 그때 백성들의 분노를 보게 될 거예요. 오늘 한 명 죽었나는 모르겠어요.
분신 자살을 시도했잖아요. 난 전에는 진보였습니다. 나는 쏘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기각돼야 된다고 하면서 어디서 분신 자살했다고 자살 시도했다는 뉴스를 얼핏만 봤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분노 안 돼요. 왜 이들이 힘겹게 그랬겠습니까? 사단의 공깃돌이 돼 있는, 사단의 놀이개가 돼 있는, 사단이 충동질하며 막 분노가 솟구쳐가지고 모세한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돌을 들어 치려. 모세 지도자 돌을 들어 치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하잖아요. 이런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믿음이 떨어졌고 믿음이 떨어지면요. 남편도 안 보이고요. 아내도 안 보이고요. 자신도 안 보이고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죽여 살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까먹으면 또 악한 죄가 자꾸 몸에 습성화가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잖아. 모세만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신약에 보면 예수님 죽이려고 얼마나 그 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 시도했었습니다. 공산 낭떠러지라 밀어뜨리려고도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냥 축지법을 쓰셨는지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게 그냥 그 자리를 피해서 옮겨가셨죠. 예수님 수도 없이 죽이려고 악한 자들은 그렇게 도전했잖아요. 왜요? 믿음이 떠나니까. 뭐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남편이 막 미워지고 자신을 미워지고 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키기 바랍니다.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떨어져.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계속 원망하고 시비할 수밖에. 원망하고 시비하는. 병 들었을 때 그런 원망 시비 잘 나오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병 들었는지 네 때문이야. 당신 너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물론 스트레스들 때문에 악한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서 때로는 질병조차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믿음 쉼터에서 물 하나님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모세에게 대들어가지고 모세에 죽여 살려. 이게 모세도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 여호와를 시험하느냐에 제일 대비되는 본문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알아보자. 이 시험의 근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예? 오늘 우리가 읽어도 7절 본문이 마지막 그렇게 마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시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 한시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시험을 들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고요. 우리 함부로 막 살기도. 누구처럼? 르비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 여러분 지난날 모세를 원망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홍해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마라에서 원망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을 지나쳐가지고 이제는 물 하나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달려드는 그 무지막지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 모든 책임을요 모세에게 돌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죠. 백성이 모세를 무시한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알았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모세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실 때 어떠하실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영적인 권위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모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모세의 지도를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른다면 그럼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볼 것도 없으니까 가장이죠. 가장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또 가정이 좀 어려우면 자식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항상 대비되는 것들이. 나라가 어려우면 두말할 것 없이 대통령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교회가 잘못되면 담임 목사를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다.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그래 절망의 말들은요 전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겠느냐? 죽게 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 자녀가 죽어가고 있어. 우리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광야에 죽이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힘들게 르비딤까지 끌고 온 소떼나 양떼나 낙타떼를
죽이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염소를 죽이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나중에 훗날에 의식주문제를 해결하고 재물로 쓰는데 다 필요한 것들인데 하나님께 쓸어버리지 않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여겨진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은아, 그 히터 좀 꺼주실래? 하나님 신학자들은 왜 그렇게 나왔냐 했을 때에, 왜 이렇게 그들이 항상 원망 불만 속에 살았냐 했을 때에 노예 근성이 있었다라고. 노예 근성. 예전을 추억하면서 오늘 현실을 분명하는 것은요, 종된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유자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이끌리는 자유자 차원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 다름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림이 있는 거예요. 누림. 할렐루야. 쉼이 있는 거고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쉼과 하나님께 주신 누림을 갖다가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모자라는 그거 하나 잡고 막 물고 늘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김광식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미국에 갔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순댓국 한 그릇이 2만 원이니까 3만 원이에요. 순댓국 한 그릇 3만 원이에요. 3만 원. 순댓국 한 그릇에 3만 원. 그 대신 양은 많이 줘요. 미국 사람 먹다가 또 집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럼 못 먹습니다. 비싸서. 그러니까 순댓국 먹고 팁 내야 되고 거기 또 세금 10% 붙여야 되고 장난이 아닌 삶이죠. 대한민국에 식당 가가지고 팁 안 줬다고 뒤따라 나와서 손 잡는 사람 봤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어떤 호텔이나 어떤 숙소 가가지고 자고 팁 안 넣고 갔다고 전화 오는 사람 없잖아요. 미국은요, 미국 식당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다 자고 나면 무조건 1인당 $1 이상은 놔야 돼요. 요즘 2불 정도 이상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면 따로 나오거든요. 또 우리나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리더들에서 잘못된 헛된 것을 배우다 보니까요, 이게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얘가 리비드처럼 좋은 곳인데, 쉼이 있는 곳인데 얼마나 엉터리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배고프다 그럴까봐 만나 떨어지지 않는 만나를 계속적으로 주셨잖아요.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 고기 주셨잖아요. 물 먹고 싶다니까 또 물 주셨잖아요.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당장 성질이 급해가지고 왜 안 주냐고 그러는 이 연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원망이 아니라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항상 아이고 여기서 죽겠네, 아이고 이제 죽었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게 생겼다, 아이고 큰일 났다 막 그러죠.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상천하지 하늘 위 땅 아래에 나와 같은 자가 있나가 보라. 나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를 단어를 쓰는데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늘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현재 그렇다는, 이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말해요. 불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모세는 절대로 그 백성들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자기를 향해 돌을 써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 왜 그래 이렇게 하잖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서요,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하면 즉각 반사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배울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화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갖다 나중에 성경적으로 평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도다. 모세의 그 분노하지 않는 그 마음, 모세의 그 너그러운 그 마음은 모세만한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이 정도까지 평가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와서 시근덕거리고 놀려대고 조롱하고 막 때로는 쌍소리 할 때요, 참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여기 지하에 1층에 옛날 곱창집 하던 사장님 왜 이사 가셨습니까? 제가 혼자 그렇게 넋두리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요. 그분이 이사 간 다음에 주차 문제 때문에 가끔 말썽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참는 거요 쉽지 않아요. 젊은 사람 함부로 볼 때다. 여러분, 근데 모세는요 그러지 않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모세 한번 닮아보자. 아멘. 우리 하영이 막 그 옷 가지고 내려서 실갱이 할 일이 혹시 있다면 말이야. 언니 갖다 입어, 마음껏 갖다 입어. 막, 야 하영아 또 마음껏 갖다 입어. 막, 언니 왜 여기다 먹고 저건 거야. 막 물론 그러지도 않지만 언니 먹다가 실수했구나. 괜찮아. 막 이게 모세의 온유함
혹시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모세는 정말 멋졌어. 두 번째 모세 뭐라고요? 하나님께 말했다는 하나님께. 모세가 인생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말했다는 하나님 저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우리 소리 지를 대상은요 남편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우리는 어떻게 돼? 당장 힘드니까 막 자식을 향해서 막 따다다다다 남편을 해서 따다다다다다 성도를 향해서 막 따다다다 그게 아니.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남편이 원망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아내가 원망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맞장구 칠 것이 아니라 맞닥뜨려 싸울 자 아니라. 그리 여러분 보세요. 14장, 15장, 16장, 16장까지 다 원망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억해 놓고 있잖아요. 한 번도 저도 지겨울 거야. 또 원망이야. 부모는 계속 나 이어가려고 그랬는데 또 원망이야. 또 원망이 또 계속 원망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17장 8절부터는요 원망 없어요. 원망 나오지 않아요. 할렐루야. 은혜. 원망 리비딤에서 원망 뚝 끝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줄 믿습니다. 물론 뭐 그게 전적이지 않지만 얼마나 백성들이 화가 났으면 돌을 던지려고 했겠습니까? 오늘도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이제 치하돼가지고 없어져가지고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는 막 저 앞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시면서 제대로 재판은 왔다 갔다 받아야 되고 다시 감옥 들어갈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들은 뭐 난리 났겠지 좋다고. 아이고 내가 누군데 내 앞에서 막 그래. 우리 김강식 목사님도 옆에서 가만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때요 답 안 하길 잘하셨어요. 대꾸 안 하길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럼 탁 일어나. 따라해보세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6절이에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6절 같이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의 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기로 작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 산 위로 올라가라. 우리는요, 우리나라는 그런 산이 거의 없어요. 뭐 전부 막 바위산이라는 데가 잘 없잖아요. 서울 이제 주변에도 뭐 한 산이 있긴 있는데 바위산이라고 이름이 불암산이라고 하는 그런 바위산이 있긴 합니다만은 막 정말 나무들이 없고 완전히 바위처럼 된 데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그런 정도의 산이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곳을 가보지 못해가지고 표현을 정확히 잘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바위뿐인 그 돌덩어리만 있는 그 산으로 내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대신 뭐라고요? 그 지팡이 가져가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가져가라. 모세가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모세가 나일강을 치는 순간 어땠어요? 나일강은요 신이었어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신입니다. 근데 신이 신의 역할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피물이 되게 했잖아요. 나일강을 치는 순간 피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건 피는 저주거든요. 죽음이거든요. 그렇게 죽음을 내몰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는 생명의 물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이신 거죠. 놀라운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전에는 사지로 몰았던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찬양 있었어요. 물의 노래라고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흘러나라 넘쳐나라. 이게 물의 노래라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노래예요. 제가 말한 가사가 아니에요. 물의 노래.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니까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굳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모세 혼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잡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가는 이유가 뭐냐? 장로들 리더들인데 지도자들이 함께 휩쓸려서 분노하고 같이 돌 던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들이랑 좀 나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현대로 말하면 증인이 되게 하는 일들.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다는 증인이 누구냐? 바로 이 장로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영적인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야, 그거 하나님이 하셨어. 혹은, 야,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나오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리치는 순간에 바위에서 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정말로 물이 나잖아요. 물이 쏟아지잖아요. 뭐라고요?
우리 200만 명도 먹고도 남는 물이 쏟아지잖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 어떤 분이냐? 물을 주시는 분이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신 하나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영생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하지 않게 되거나 불만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이제는 감사가 달려있는 그런 사람 되기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던 축복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쉼의 장소 르비딤을 갖다가 별명을 붙여줍니다. 하나는 마사라고 하는 별명이고 하나는 무리바라는 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곳 이를 갖다가 신학적으로 또 설교자들이 별명을 붙일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라고. 사건, 마사와 무리바 사건. 무슨 사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모세를 죽이려고 대들였던 곳, 마사 무리바 사건.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던 곳,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요, 이것을 해석해 줍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다투었다. 어떻게 다투었느냐? 여호와께서 계신가 아니 계신가 보라라고 했던. 시험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무리바라는 단어가 다투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는 이제 다툼, 논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 마사라는 그 지역의 이름처럼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제일 좋은 무리바, 아니 제일 좋은 르비딤에서, 쉼터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무리바인데, 아니 르비딤인데 이 르비딤을 갖다가 마사처럼 또 무리바처럼 바꾸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얼마나 비극적인 사람이겠어요. 볼 때마다 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나쁜 사람처럼 보인다면 그것은요, 저주가 아니겠어요? 그것은 뭔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것도 다투게 되고 또 시기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나은 쉼을 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 남편은요, 여러분의 아내들은 최상인데 우리는 늘 없는 것처럼 모자라는 것처럼 함부로 여길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마사가 되기도 하고 무리바가 되기도 하는 악한 우리들의 행실들인 것이죠. 우리 그걸 끌어버릴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나만 의지하라.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전히 우리는 쉼의 장소였던 르비딤에 머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때로 르비딤에도 환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냐?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야, 승리할 것이다.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그러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정말로 이제는 큰 문제가 생겨요. 바로 7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부분들인데 대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육적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철천지 이스라엘 원수 아말렉과 한판 붙는 전쟁. 뭐라고요?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전쟁.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바위가 깨지는 전쟁. 결안으로 하나님이 바위를 깨시는 전쟁. 그게 뒤따라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들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입 꾹 다물고 그 전쟁에 임해서 대승, 압승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조금만 견뎌내. 우리는 여호와 니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남편들을,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힘겨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승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요, 환경이 어렵다고, 환경이 변했다고 원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도 않고 시험 당할 뿐도 아닙니다. 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